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전해드는 소식 가운데 더 기가 막힌 소식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을 일삼는다는 것 이외에 성적인 범죄가 있다는 것, 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성도들 간에 일어난 법적 분쟁 시비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 데 대해서 바울이 또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고도 서로가 잘났다고 이파저파를 만드느냐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움에 그런 토로가 있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렇게 파당을 짓느냐, 그리고 어떻게 안에 있는 성적 범죄들을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너희들 간에 일어난 이런 분쟁과 시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걸 꼭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고소고발은 유명해요. OECD 1위입니다. 뭐 1등할 게 없어서 그런 걸 1등합니까? 형사사건의 20%가 전부 고소고발 사건이에요. 일본과 견주면 67배가 많습니다. 2013년 통계예요. 제가 한번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정말 그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걸 끊임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소고발을 일삼지만은 교회 안은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고소고발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 일어난 분쟁을 가지고 오죽하면 법조계가 교회 때문에 먹고 산다는 얘기가 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법정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이유, 그걸 우리가 분명히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고소를 해오는 경우에 어쩌겠습니까? 뭐 마땅히 고소 고발을 걸어오면은 법적 분쟁을 해야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왜 너희들에게 다툼이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불의한 자들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관들이 불의하던 자들의 팀 들어간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뭐 법조인이 계시면 동의가 안 되겠지만 재판관들이 불의하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뭐 그들이 다 불의하다는 뜻,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도 정의로운 편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누구나 다 죄인들인데 왜 교회 문제를 그 죄인들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 그런 얘기겠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세상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서는 것이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교회, 하나님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이 교회 밖으로 나가는 데 대해서 지금 바울이 심히 지금 불쾌하다는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가정 밖으로 나가는 것. 특히 젊은 부부들이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무슨 친정이니 시댁이니 찾아가는 것, 그것도 사실 문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 부부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밖에 가지고 나가는 것,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로 허락하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가 그게 주어진 소명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작은 시비나 이런 법적인 일들을 가지고 세상에 자꾸 나가게 되면 교회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과 동일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요. 그래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또한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지 세상이 성도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그렇게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어떤 교회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법적 분쟁을 제가 전해 들으니까 뭐 하여튼 40여 건인가 쌍방간에 고소를 해서 재판관들이 혀를 내두른다고 그래요. 그만 좀 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까? 도무지 상식이나 판단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작은 일들조차도 분별이 안 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파당을 만드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선줄로 아느냐? 그런 얘기들이 뒤에 따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천사를 판단할 것을. 여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시죠. 2장 26절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가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2장 26절 2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게 뭐 우리의 피부로 와서 닿지 않는 말씀 같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권세를 가진 자가 권세 없는 자들한테 가서 판단을 구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성인된 어른이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어른들 간의 분쟁을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제가 나이 들어서 아주 창피한 걸 당했는데, 제 아내하고 조금 언쟁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둘째 아들이 들어와가지고 왜 그래? 그래서 옆에서 뭘 얘기를 들어보더니 뭐 아빠가 잘못했구만. 아니 제가 낯을 들 수가 없어요. 아들한테 이게 분별을 받아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애들 앞에서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부모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 신혼 초기에 어머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그 어머님이 들을까 봐서 방문을 꼭 닫아놓고 소리를 죽여서 싸우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서. 나가면 누구 좋습니까? 누가 얘기를 합니까? 하물며 이 교회라는 곳에서 소리가 커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가 아니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된 집에 어른이 한 분 계셔도 소리를 죽이고 발걸음을 조심하는데,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 여기 몸가짐이나 행동가짐이나 언행이 안 달라지면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이 교회를 다니다가 1년 다니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빨리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가 안 변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골방이 됐건 뭐 하여튼 기도원을 가보시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곳, 그곳에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그런 곳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투게 되고 음란이 들어오고 그리고 법정 시비까지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건물 크면 뭐합니까? 화려하면 뭐합니까? 잠언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큰 집에 살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작은 집에서 고기 한 조각 갈라먹는 게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부부가 큰 집에 이사 갔는데 하도 방이 많아가지고 싸우면 찾을 수가 없대네. 그런 집에 살면 뭐합니까? 아유, 그래도 목사님 한번 살아봐야죠. 요새는 뭐 그 유튜브 보면 그런 집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냥 대리만족하세요. 제가 누가 보내줬더니 봤더니 뭐 롯데 무슨 123층 거기 어딘가 100억짜리 뭐 있다고 이렇게 방을 소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고 뭐 됐다 그러면 뭐 됐다. 안 살아도 됐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이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일상적인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분쟁이나 시비가 생겼을 때 교회가 그렇게 존중할 수 없는 사람들, 승복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느냐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주 작심하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쟁을 하나 판단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도 없다는 말이냐,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통독판에서도 무슨 그런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연세 드신 어른들하고도 의논할 수 있고 또 목회자들과 한번 상담할 수도 있는 것이죠. 목회자가 상담할 수 있는 건 무슨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 이미 하셨나? 하나님의 생각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일상화되지 않으면 교회 생활과 그리고 세상 생활과 다르지 않은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물밀듯이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과 교회는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 되고 마는 것이죠.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어떻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싸우면서 그걸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걸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참 형제와 형제 간의 송사, 자매와 자매 간의 송사, 가족과 가족 간의 송사가 참 많습니다. 많은데 특별히 제가 가슴 아픈 것들은 이 그리스도인 집안에서도 그런 재산이나 상속 시비가 그치지 않고 그걸 또 세상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참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왜 그 재산은 남겨가지고 그 아이들 싸우게 만드냐는 거예요. 물려줄 게 없어서 결국 재산을 물려준 게 아니라 분쟁을 물려준 것이고 소송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살아서 뭐 깨끗이 정리를 하고 떠나시든지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세상도 그걸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의 이 돈 있는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돈을 그냥 자녀들한테 한 푼 물려주지 않고 그냥 사회에 환원하고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은 얼마나 참 덕이 됩니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무슨 높은 도약대를 만들어 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인생은 높은 데서 출발하는 게 의미 있는 거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건 내가 얼마나 점프할 수 있느냐, 이게 인생의 보람이고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점프대가 여러분 이게 올림픽 가보면은 왜 뭐 여기 3m짜리도 있고 뭐 7m짜리도 있고 10m짜리도 있잖아요. 근데 위에서 뛰어내리면 뭐 합니까? 저는 그걸 보면 항상 참 인간이 별의별 운동을 다 만드는구나. 뭐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걸 가지고. 저는 인생이란 가치 있는 것은 바닥에서부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격려해 주는 게 부모의 지혜로운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높은 곳에서 출발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히 유산을 많이 남겨준다고 높은 출발대가 됩니까? 아니요. 가장 경쟁력 없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어떤 하소연하는 글을 올렸는데, 이 약혼한 남자가 이 비트코인에 빠져가지고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5년 뒤에 5조 원 이게 재산을 만들겠다고 그 큰 꿈을 가지고 회사를 관뒀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걸 보고 앉아있다는데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안 물어서 제가 대답은 안 했지만 저는 100번 노예예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어떤 일을 안 들여다보고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하여튼 간에 이 지혜롭지 못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이룬 일은 어떤 것도 나중에 정당한 그런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생을 치러야 반드시 열매가 있는 거예요. 희생을 먼저 치르느냐 나중에 치르느냐의 순서일 뿐이지 언젠가는 희생을 치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속 성장해서 전 세계 유명한 한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면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까? 이런 사회적 불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격차에 대한 갈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삼모사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너 아침에 3개 먹을래? 아침에 4개 먹을래? 뒤에 3개 먹건 4개 먹건 뒤에 남은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땀을 흘릴 줄 알고 먼저 희생과 대가를 먼저 치를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언제 치를 건데? 언제 치를 건데? 언젠가는 치러야 될 일인데요. 그 너희가 피차 고말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야, 바울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걸 보십시오. 피차 고발하면은 이미 이게 허물을 다 드러낸 거예요. 가령 교회가 이 분쟁을 가지고 세상에 이미 나갔다 하는 사실만으로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교회 전체가 허물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고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간 것 자체가 이미 모두의 허물을 드러낸 것인데 거기서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몇 명 안 되네. 차라리 속아주라. 차라리 속아주라. 저는 실제로 이런 그리스도인들 몇 분 뵀어요. 알고 속아주는 것. 부모들도 자식 사랑하면 속아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속아줘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져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깁니까? 덜 사랑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뭡니까? 그걸 판결의 기준으로 삼은 것 아닙니까? 애 가지고 싸우니까 내 애다니까 칼로 반씩 나눠서 줘라. 누가 포기하겠어요? 진짜 어머니가 포기하죠.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그런 지혜, 그런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져주는 거죠. 저는 지고 못 사는 성격이었어요. 지면 잠을 못 자고 하다못해 술을 먹더라도 지고 못 살아서 제 아내가 태릉 수영장 2개나 마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약간 뻥인 것 같아요. 안 지겠다고. 지면 무슨 일이 큰일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지혜란 뭡니까? 져주는 거예요. 속아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는 그냥 져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는데 아무한테나 돌려대면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성도들끼리 이 얘기지 불신자들하고 깡패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깡패한테는 때린다고 돌려내면 여러분 맞아 죽습니다. 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애쓰는 사람들끼리의 살아가는 삶의 잣대나 기준은 세상이 사는 것과 달라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아무데나 이걸 적대면 아무데나 이걸 갖다 대는 건 돼지한테 진주를 던지는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아무데나 갖다 던지는 건 그건 세상에다가 그냥 귀중함을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 조금 그 일을 당하면은 그냥 팔을 뜰 게 아니고 교회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은 무슨 사역이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복음은 전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어요? 사랑 아닌 것들을 추구하다가 이 지경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교회를 궁금히 여기게 되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유쾌하게 좀 더 밝게 사랑하는 공동체 웃음이 없다?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심각한 얼굴로 다니지 마십시오. 저나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남편 맡겼으면 남편 하나 전도하면 되는 거고 자식 맡겼으면 자식 전도하면 되는 거지 무슨 세상을 다 전도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 거 없습니다. 그걸 메시아 컴플렉스라고 그래요. 저도 자꾸 어디 외부에 집회가 오면은 제가 베이직교회도 힘듭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긴 합니다만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고린도는 방탕하기로 이런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동성애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 성전마다 말이죠. 예배 의식이 전부 성적 행위를 뜻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남창을 두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다 해놨어요. 지금 탐색하는 자는 이게 뭐라 그러나요? 그런 남창을 뜻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 말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런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여러분 사기치는 거나 거짓말하는 거나 주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는 죄예요. 간음하는 거나 무슨 동성애하는 거나 똑같은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더 이상하게 대할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동성애자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요새는 제가 그 모임에 안 나가지만 한때 나가보면 참 정말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에요. 정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도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누구나 필요하지만 그들도 더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받아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만 달란트 받고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하고 100데나리온 가지고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받을 돈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한테 받은 게 너무 커서 그거 안 따지고 사는 거예요. 받은 게 더 많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요구합니까? 그것뿐이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값없이 의인되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을 보는 눈이 긍휼하단 말이에요. 저들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긍휼함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에 대해 분노만 자꾸 쌓이게 돼요.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분노해야 될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안 됐다. 저 사람 안 됐다.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안 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도 돌이킬 수 없지만 오직 성령님만이 그분 돌이킬 수 있을 텐데, 주님 저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주님 저들도 복음 들어야 하고 저들도 주님 사랑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밖에 길 없습니다. 그게 무슨 범죄건, 그게 무슨 흉악범이건, 그게 뭐 동성애자건, 저는 주님 만나야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게 있다면 우리 그들에게 안전하면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은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뭐 아침 연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이유도 한 해 동안 그런 삶의 자세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그저 받은 것 그저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들을 먼저 찾아가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할 사람을 목록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분들을 주셨지만 특별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큰 부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만나야 끝이 납니다. 저분들 주께로 돌이켜야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헤매고 저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살지만 주님 정말 저러다가 덜컥 죽습니다. 주님 만나서 살아가야 할 소명과 목적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주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찾아가는 손길 되게 하시고 찾아가는 발길 되게 하시고 찾아가는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저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내가 먼저 대접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주님 대접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찾아가서 저 손을 붙들어주고 저들의 어깨를 도닥여주고 저희들의 기도를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단 한 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소화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밖으로 가져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주님 주 안에서 주시는 후히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모든 분쟁들 해결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절절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내 안에 오신 성령님 우리를 씻고 거룩하다 하고 깨끗하게 하고 어렵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 있기 때문에 주님 차고 넘치는 여유를 가지고 저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헷세대의 사랑, 인애와 자비의 사랑, 그 사랑 전하는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걸어가는 발걸음이 사랑의 향기를 흩날리는 가벼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위 속에서 마들 웅크러드는 하루가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깨를 펴고 당당히 주의 복음의 열기를 내뿜는 열정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이 추위 가운데도 주님의 사랑, 뜨거운 열정 담고 걸어가면서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키로 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령의 지체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